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97강은 하늘에서 떨어진 빵, 만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쓴물,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역시 또 불평을 합니다. 그 후에 엘림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내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를 이동하면서 성전 대신에 성막을 세워서 이걸 이제 옮겨가면서 이동을 하죠.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을 늘어놓자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정탐꾼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쓴물 말합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무사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라라는 뜻은 이제 쓰다는 뜻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자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건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해서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마라에서 출발해서 엘림에 도착해서 진을 치는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12개, 샘이 12개고 야자나무가 70개가 있던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수에즈 운하 남동쪽 100km에 있는 오아시스 와디 가람델에 아마 이 엘림이 위치해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오늘의 주제인 만나인데요. 출애굽 한 달째인 2월 15일 백성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다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애굽에서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은 것도 아니죠. 노예 생활만 했지.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기분 좋아서 한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을 들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실컷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합니다. 이제 원망하는 백성들 모습이죠. 아닌 게 아니라 저녁에 되자 메추라기가 야영지를 덮습니다. 메추라기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마르자 이 땅 지면에 작고 둥글고 흰 서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말이 이제 만나라.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뭘까라는 그런 뜻으로서 가시 같고 희고 모양이 진주와 같고 작고 둥글며 그 맛은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념해서 아론의 항아리 속에 약 2리터의 그 만나를 담아서 이제 대대로 간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성막의 이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함께 보관을 해 두었다는 거죠. 자, 십계명이 있대요.
모세가 산으로, 시내산입니다. 여기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으로 나오는데요.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게 모두 성지가 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모습인데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래에 내려보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죄 아닙니까?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40일 동안 회개하자 하나님은 처음 것과 똑같은 두 돌판을 모세에게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을 내려와서 첫 번째와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0일 주야를 떡도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두 돌판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 자신이 기록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오늘날의 이제 십계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이동하면서 성전을 짓지를 못하니까 영구적인 건물 대신에 일종의 텐트죠.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그래서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소, 거룩한 초소가 되겠는데요. 모양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서 진을 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백성들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 시내산 아래에 세워진 후에 앞으로 나갈 때마다 제일 앞장 서서 성막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다윗은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이제 지어서 이 성막 대신에 예배 장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의 모습인데 이것이 기원전 957년입니다. 그러나 기원 후 예수님 이제 가시고 나서 73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가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 후로 재건되지 못했지만 서쪽 벽 한 벽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 되겠습니다. 통곡의 벽. 자, 그런데 이제 서기 691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바위에 이제 돔이 생겨가고 705년에 성전의 뜰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지어지게 돼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기독교, 유태교하고 이슬람권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이동하다가 또 불뱀 사건을 만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애굽에서 여기를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자 이 에돔 왕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속이 상한 거죠. 다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그러자 여호와께서 또 화가 나셔가지고 땅속에서 불뱀들을 내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은 얼마나 독하든지 물리는 순간에 뭐 몇 초 만에 숨을 거둔다는 겁니다. 일종의 독사예요. 등에 붉은 반점이 있고 독성이 강하고 한 번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뜨거운 열을 내다가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든 겁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이제 보면은 쳐다보면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온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망 불평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죽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상징이라 보기도 하고 이것은 모세가 죽어간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은 그 교회가 있고 여기 이제 어, 말하자면 노뱀 모양의 탑이 있습니다. 또 열두 정탐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백성들이 도착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스라엘로 보자면은 최남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에스론 골짜기를 탐험하게 했는데 정탐하게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곳은 이 사람들이 아주 장사같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같이 작고 초라하다. 그러니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일종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2년을 더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가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자,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이렇게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제 불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나안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어가게 된 겁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면은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여기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몸종 시종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미디안을 정복해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모세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가게 되는데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14년 동안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침내 이뤄내고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의 그 기적이라고는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마주하자 다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지자 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엘림 물가에 진을 쳤고 신광야에 도달해서 먹을 것이 없자 또다시 원망하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보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아왔지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걸 회개하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가져옵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 제사 지내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막인데요. 이 성막을 이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대체하게 된 겁니다. 불뱀 사건은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열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말하자면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그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바람에 모세 자신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로 임명되고 결국 14년 동안 정복 전쟁 끝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